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주변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샬롬. 음.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네, 지난주에 살펴본 4절서부터 6절 말씀은 소와 구유에 관한 비유였지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소를 키우는 일로 비유했습니다. 왜 사람이 소를 키우는가? 그것은 소가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소로부터 이런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를 위해서 항상 여물을 준비해야 되고 또 시간에 맞춰서 먹이를 줘야 하며 외양간도 잘 깨끗하게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소 한 마리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맛보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수고와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소가 주는 유익만 생각할 뿐 소가 있는데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또 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마음도 없고 또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는 무엇이라 불러야 하겠는가? 잠언 기자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거짓말하는 자여 거만한 자다라고 말하지요. 14장 1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신의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무는 미련한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자, 이와 대조해서 그렇다면 지혜로운 여인은 어떠한가? 1절에 보니까 자기의 집을 든든히 세우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을 잘 세운다고 할 때에는요. 어떻습니까? 그저 머릿속으로 혹은 상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 새 예배당을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하고 또 도우시는 분들이 여러분 머릿속으로 어떻게 이것을 만들까라고 생각만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가서 일하고 애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에도 여기는 반드시 소를 키우는 일과 같은 그런 노력과 열심이 요구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과 교회를 말씀에 따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과 지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든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순종과 헌신함이 없다면 그것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과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소에 대한 애정과 키우는 애씀 없이 그저 소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유익만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심보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말씀에 소와 구유에 관한 그 아주 일반적인 우리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소재를 통한 일반 진리 같습니다만 이 속에는 참 지혜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귀중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았고요. 자,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혜자로서 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꼭 한 가지 주의해서 생각할 것이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다시 말해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교회를 세워 나가자고 한다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미련한 자입니다. 자, 잠언 기자는 오늘 말씀에 7절 말씀에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미련한 자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라고 하는 말에는 아주 강한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자와는 상종하지 말아라. 혹은 당장에 그런 사람과 헤어지라라고 하는 아주 강하고 다급한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잠언 기자는 왜 이와 같이 명하는 것일까? 7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들에겐 지식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언 기자가 말하는 그들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머리에 든 지식 혹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디든 IQ가 높은 사람 또 낮은 사람이 있고요. 또 머리가 좋은 사람, 덜 좋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학교나 사회에서뿐만 아닙니다. 교회에도 보면 지식이 많고 적음과 또 IQ의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이 이렇게 어떤 지식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혹은 IQ가 높고 낮음을 따라서 평가되어져야 될 사람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죠. 자, 여러분, 모른다는 것과 미련한다는 것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자, 어린 아이들은 어른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련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창 공부하는 아이들 있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의 자녀들은 사실 저나 어른들보다 시험을 잘 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른이 그들에 비해서 미련한 것은 아니지요. 모른다고 미련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잠언에서 강조하는 지혜는 이런 것이 아니지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와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려면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말씀이라도 청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련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앞서 다 배웠지요.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13장 1절에서는 역시나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훈계와 꾸지람을 좋아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미련한 자라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13장 13절과 18절에서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 훈계를 저버리는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잠언에서 질타하는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에 관한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자면 좀 더 가깝게는 본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거만한 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또 어떤 경우에선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우기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신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선생이나 된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됩니다. 과거에 조금 교회를 다닌 적이 있고 중고등학생 때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임원도 해보고 청년 때까지 첫사랑 자매를 따라서 교회를 좀 다녀보고 이런 경험만 있어도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이해를 해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이 미련한 자인 것이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 잠언 13장 20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와 사귀면 도리어 해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해로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미련한 자를 따르다가 그와 함께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큰 해로움이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인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검게 물들기 마련입니다. 지혜 없는 자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게 되면 그 자신도 미련해지게 돼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들에게 가스라이팅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변에 그냥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서도 있지만 가까이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어리석은 자와 여러분 너무 가까이 지내고 너무 많은 것을 주고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에게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자신도 미련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늘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어떤 지식이나 직업을 가졌냐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고 상관이 없이 항상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멀리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로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그런 미련한 자로부터 떠나라고 이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유감을 갖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죠. 그런데 진짜로 내 한평생을 살면서 지혜를 나눌 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과단성과 과감성이 필요합니다. 아닌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사람은 지나쳐야 하는 것이. 이어지는 8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각각 지니고 있는 이 지혜와 어리석음의 정체를 설명해 주는데,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참 정체성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어요. 그 자체가 비그리스도인과 구별되는
어떤 중요한 구별점입니다. 그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데 내가 왜 믿는지, 내가 믿음의 대상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이죠. 자, 그런데 미련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가는 길에 관심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 사실 그러한 척할 뿐이지만 실은 속거나 속일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법을 모르는 사람이 변호사라고 하고 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의사라고 하며 가르칠 능력이 없는데 선생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죠. 엄격하게 말하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미련할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의 말과 행동을 따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와 함께 파멸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어리석음을 잘 분별해서 말씀의 바른 교훈을 따라 옳은 길을 가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히 깨닫고 정직한 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는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8절에 이들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사람입니다. 9절에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더 언급하는데 이런 사람은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가볍게 대한다는 것이 뭐를요?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흔히 죄라고 한다면 사람의 양심이나 법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를 생각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지 사회 도덕적인 기준을 어기거나 어떤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난 잘못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모든 생각과 행동, 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것에 반하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하죠. 하마르티안. 관역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그 행하는 자가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편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원에서 행하는 생각과 행동은 다 죄이고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실은 자신 편에서는 무엇을 행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부패하고 가증한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만한 일을 행하고 선한 행위라고 자부하더라도 그런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어기는 삶을 사는 것은 매우 당연하겠지요. 그렇게 살면서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니 당연히 죄인으로서 받게 될 무서운 정죄와 심판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죄가 관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보편적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노아 홍수 사건 직전에 있었던 그 세상의 상황과 결코 다를 바가 없다. 죄가 너무나 관영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갈수록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정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죄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갖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대범하게도 죄 짓는 일을 즐거워하고 당연히 여기고 그리고 성경에서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성경에 기록된 중대한 죄악들도 더는 죄로 생각지 않고 보란 듯 그러한 죄들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더 큰 문제는 늘 교회를 다니고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생산돼서 유포되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와 관련된 컨텐츠의 내용은 기독교를 비하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특별히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실하고 열심인 사람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삶을 사는가를 여실히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정말 밥이죠.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정말 너무 우스운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신들하고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빠요. 심지어는. 그런데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가서 얼마 하나님께 헌금하고 교회를 출석하면 그런 죄가 싹 사라진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런 사람들이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존중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남도 속이는 것이고 자신도 속이는 것입니다. 전문 기자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자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함께 비춰주시고 비도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자에게 함께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의 특징은 이런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라고 부르면서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은 미련한 자를 떠나야 하는
즉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느끼는 마음의 고통과 즐거움에 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공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에 죄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음에 대하여 또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닫게 될 때에 자신에 대하여서는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법이 그것과 충돌할 때에 어떻다고 그랬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하게 될 때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슬픔과 좌절을 경험하지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지요. 죄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에 대하여 비웃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행할 때 우리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다시 생기를 누리고 즐거움을 얻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조금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냐고 그러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든 생활하면서 그렇게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왜 그렇게 고단하다고 늘 말하면서 아니 일요일 날 왜 교회를 가는데? 뭐 아마 100에 100은 다 그렇게 말할걸요? 교회 가서 또 그냥 교회만 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배를 드린다고 헌금도 하지.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봉사도 해야 되지. 그죠? 아니 왜 교회를 다닌대? 그게 무슨 유익이 있대? 그렇게 말들 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가 느끼는 그 마음의 깊은 신앙적 정서와 감정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도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내적인 이런 마음의 생각을 저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걸 막 공감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건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서 막 마음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왜 그러냐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잠언 기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고통과 즐거움을 알고 깨닫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할 생각조차 못하고 오히려 업신여기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지막 9절 11절은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두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결국에는 어떤 결말을 이들이 맞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마치지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잠언 기자는 방금 전까지 미련한 자라고 칭하던 자를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들의 삶을 장막에 비유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결국에는 그 장막이 무너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세운 나름대로의 집이 있죠. 이 집은 눈에 보이는 집만을 말하는 자신의 성취, 업적, 자신이 가꾼 모든 세계를 다 말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결국에는 파괴될 것이라고 하죠. 우리말 성경에 보면 망하겠거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래 원문을 보면 이 말은 수동태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한다는 것이 자기가 무너뜨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날에 그들이 이룬 모든 성취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을 대가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직한 자의 장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흥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결말은 극명하게 갈리지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사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종국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악하고 미련한 자의 길을 어떻게 할까요? 과감하게 버리고 그들로부터 멀어져서 오히려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길로 힘써 나아가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이 주일 아침에 잠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형편을 살피게 하시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으로 서야 할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들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면모를 드러내며 그런 성숙함이 더해가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 데에 우리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